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인데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믿음이란 말이 뭐라고요? 예무나입니다. 예무나의 뜻은 충성하다, 성실하다, 버티고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는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믿음 안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 안에 삶이 담겨 있어요. 그 믿음 안에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착해야 되고요. 충성됨이 있어야 되고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버티고 견디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인생을 일평생 살았습니다. 120세까지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세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이런 복이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는 충성된 종이었어요. 민수기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온 집에 충성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7장의 말씀은 이 내용이에요. 모세가 40년은 예굽에서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40년은 이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양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장가를 갔는데 십보라와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십보라를 보면은 좀 셌어요. 강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처가살이를 했거든요. 처가살이 하면서 양을 쳤거든요. 그러면서 전에는 왕자였지만 전혀 다른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 생활에 적응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고독하고 외롭고 참 힘들 때 버티고 견뎌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후에 80세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제 예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라고 하나님이 소명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그 모세와 십보라가 그 자녀를 데리고 예굽에 내려갈 때 십보라가 그 할례 문제 때문에 그 두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 그 남편에게 던져요. 그러면서 피난편이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십보라는 강하고 좀 드셌던 연인이었습니다. 모세는 처가살이하면서 그 센 여자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40년을 살고 예굽에 내려와서 살았는데 예굽에서 40년을 그 예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 40년 인생 가운데 이제 그 십보라와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모세가 부수 여인을 취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민수기 17장에 보면은 그 모세를 나무라지 않아요. 모세가 잘못됐다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부수 여인을 취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 미리암이 이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못 받아들인 겁니다. 그랬을 때 이후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을 장막으로 부릅니다. 장막으로 불렀을 때 하나님이 그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민수기 12장 7절 말씀.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온 집에 충성합니다.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충성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그 모세의 충성함을 인정한 거예요. 그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만큼 충성했다라고 하나님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에 모세는 신실한 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 같이 모세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에도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신실했다라고 말합니다. 충성되고 신실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충성되다는 것은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열심을 다해서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그 충성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실했습니다. 항상 백성들을 맞이할 때 신실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 그 온 지면에 승하게 된 거예요. 온 땅에 승하게 된 겁니다. 모세는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살면서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모세도 애굽에서 그 왕자 교육, 세상의 학문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지식으로만 산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살았다는 거죠. 뭔가 삶을 가슴으로 담아내면서 그 삶으로 살아냈어요. 그래서 80세가 됐을 때는 그 믿음이 깊어진 거예요. 그 믿음이 넓었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반대할지라도, 자기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고 받아줬죠. 그래서 광야에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본인은 모세를 원망한 겁니다. 수르광야에서 물을 만났을 때 그 물이 쓴물이었어요. 마라의 쓴물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백성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서 신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가져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백성들은 본인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백성들 꾸짖고 대적한 것이 아니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하나님께 묵묵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그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느비든 광야에서는 마실 물이 없었어요.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물이 없었을 때 그들은 그 모세를 보고 이제 다투고 싸워버렸어요. 아주 대들고 싸웠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세가 잡았던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어요. 오늘 우리의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모든 원망과 불평과 반대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세는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온유함으로 승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됐을까지 모세는 그 믿음 가운데 충성된 마음, 성실한 마음, 착한 마음, 버티고 견디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된 겁니다. 모세는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어머니가 너무나 아름다움을 봤어요. 오늘 본문 읽었는데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는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좋지 않았냐면 그 태어나는 남자를 다 죽여야 돼요. 얼마나 안 좋은 시대의 환경이었습니까? 남자 태어나면 기쁘잖아요. 딸이 태어나도 기쁘고 남자아이 태어나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애굽의 왕이 명령을 내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때에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랬죠. 헤롯이 그 명령을 예수님 태어날 때 내렸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를 다 죽여야 되는데 그 엄마가 모세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라고 돼 있잖아요. 모세가 났을 때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여러분도 태어났을 때 다 아름다웠고 예쁜 그런 아이로 다 태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로 다 태어났어요. 모세의 엄마가 그 모세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잘생기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서 석 달 동안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은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명령 앞에 두려움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석 달을 참고 버티면서 그 모세를 키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이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갈대상자에 담아서 그 역청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게끔 칠해서 나일강에 띄웠어요.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예굽의 공주가 그 나일강에 산책을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세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울었더니 그 울음소리 듣고 그 갈대상자를 가져오게 했고 그 갈대상자의 문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잘생기고 뚜렷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굽 공주가 그 바로의 공주가 궁전에 들어가서 키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점점점 자라게 된 거예요. 장성하게 된 겁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아멘.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했어요. 장성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그대로 살았으면 왕자예요. 왕이 됩니다. 모세는 왕자예요. 왕이 됩니다. 예굽의 왕이 돼요. 그런데 그 예굽의 공주의 아들 되기를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거절한 이유가 그 다음 절 25절에 나와요. 25절 읽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더 좋아할 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권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바로의 공주 되기를 거절한 이유입니다. 이 모세는 남다른 점이 있었죠. 그 남다른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그 모세를 석 달간 키우면서 이후에도 바로의 궁전에서 그 젖을 먹이는 일을 싹을 받으면서 품삯을 받으면서 그 모세의 젖을 먹이면서 잠깐 그 모세를 키우면서 그 어린 모세를 키우면서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심어줬던 거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 정체성을 심어줬던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그 이유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본 거예요. 그 아픔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굽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그 약속의 말씀처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 약속이 그 예굽에서 이루어진 것 됩니다. 430년을 살면서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인구가 점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생을 많이 합니다. 정부에서 그 이스라엘을 억제 정책을 편 거예요. 그 산하 억제 정책을 펴서 인구를 감소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중노동을 시킨 거예요. 피라미드나 국고성, 귀동과 나암새 같은 국고성을 지으면서 노동력을 착취한 거예요. 심한 노동을 시키게 된 겁니다. 그래도 히브리인의 산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면서 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후에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본 거예요. 너무나 고생하고 아픔을 겪는다. 나는 히브리인데 고통을 겪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픔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참지 못하고 그 히브리인을 구박하는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고요. 그것을 자처해서 떠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그가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길을 떠나면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믿음이 깊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환경을 잘 받아들이고 적응을 한 거죠. 적응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적응을 잘 해야 돼요. 그 환경에 적응을 잘 해야 됩니다. 기쁠 때도 그 환경에 적응을 잘 해야 되고요. 슬플 때, 고난이 왔을 때 그 환경을 잘 적응을 잘 해야 돼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그 환경이 바뀔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면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성실하게 살아냈다는 거죠. 그 삶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삶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신 줄 믿습니다. 요 욥도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욥이 고난을 겪었을 때 그 세 친구가 멀리서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7일 동안은 그 욥의 세 친구가 아무 말 하지 못해요. 욥이 당한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7일 지난 다음부터는 그 욥의 친구들이 한 명씩 욥에게 그 아픈 마음을 찌릅니다. 욥, 너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했는데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 받는 거 아닐까? 라고 하면서 그 아픈 마음을 건드려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욥기서는 그 세 친구와의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욥이 그 대화하면서 이후에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말씀 보면은 23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의 길을 참고 버티며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셔요. 또 그러지 아니할지라도 모든 것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욥을 단련하신 후에 내가 욥이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순금은 금 중에서 그 찌꺼기가 다 빠진 금을 말합니다. 정금을 말해요. 순금. 그러니까 금 중에서 그 불에 달구어서 찌꺼기가 다 빠진 상태. 온전한 금. 그것이 순금이에요. 이것은 욥이 정말 티끌이 없는, 허물이 없는 그 삶을 말합니다. 욥이 말해요. 친구들이 그렇게 욥에게 말했을 때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욥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욥이 하는 말입니다. 욥의 상황 가운데 이후에는 그 아픔 가운데 고난이 이후에 그가 회개하고 그 욥의 세 친구도 회개하고 이후에 다 회복이 돼요. 전의 상태로 다 회복이 됩니다. 재산은 갓절로 회복이 되고 딸 3명은 더 예쁜 딸로 회복이 돼서 자녀와 재산과 그 몸이 다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욥을 시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그 시험에서 통과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는데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욥과 함께했고 욥도 그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 고난받는 길을 아시나니 그 시험을 통해서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는 인생으로 세워준 거예요.
정금 같은 신앙으로 그를 세워주신 겁니다. 오늘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에게도 그 신앙이 있었죠. 모세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출애굽해서 홍해에 섰을 때 그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홍해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때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축대를 데리고 왔거든요. 가축대를 데리고 왔으면 한 가정당 한 마리 가축만 데리고 와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람 못지않는 가축대가 있어요. 그 많은 사람과 가축대가 있는데 그 위기 앞에 애굽의 군대는 뒤따라옵니다. 죽이려고 뒤따라옵니다. 그때 백성들은 당장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려와서 여기에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홍해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친 거죠. 그러면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오고 가축대가 다 건너온 다음에 그 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사람이 200만이고 가축대가 그 이상인데 얼마나 긴 줄이었겠어요. 그것이 다 지나온 다음에 애굽 군대가 그 바다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통풍을 불게 하고 물로 그 애굽 군대를 수장시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6월절 날, 광야에 살 때 6월절 날, 광야 살기 전에 애굽에서 6월절을 보낼 때 그 6월절 예식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도 모세는 6월절 예식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어요.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할 때 바로가 그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출애굽해줘야 되는데 출애굽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다 내리잖아요. 그런데도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의 충성됨은, 성실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그 흔들리지 않는 강팍하고 완고한 왕 바로 왕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 장자의 죽음 앞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6월절 예식을 해라고 말합니다. 6월절 예식이 뭐예요? 6월절 예식이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서 먹어요. 그 피는 문인망과 문설주에 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고기를 가족의 숫자로 잡아야 돼요. 먹을 만한 숫자로 양을 잡아야 됩니다. 그 양을 구워서요, 쓴나물과 무교분과 함께 먹어야 돼요. 손에 지팡이를 잡고 신발을 신고 허리띠를 메고 그 출애굽할 준비를 하고 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문인망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살았고요. 애굽에 있는 장자와 짐승의 초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6월절은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 구원한 은혜가 6월절이에요. 그 6월절 예식을 바로 모세가 그 피 뿌림을 통해서 행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28절에 나옵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음 세대만 힘차게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한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이전에 한 번도 행한 적이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게 된 거예요. 모세에게는 영원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그 건너게 하는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영혼을 살렸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의 죽음 앞에 다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세를 통해서 행하신 능력입니다. 근데 모세가 충성된 마음이었고 성실한 믿음이 없었으면 그냥 대충 하지 뭐. 그냥 얼렁뚱땅 하지 뭐. 세상 반, 하나님 믿음 반,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못한다니까요.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니까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내려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모세가 그만큼 충성되고 성실했다는 거죠. 그 믿음은 영원 사랑의 마음입니다. 결국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 안에 우리 삶을 담아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되고 성실하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앞에 버티고 견디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입니다. 주인이 길을 떠날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던 그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요.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습니다. 모세는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성실했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긴다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믿음으로 통해서 나갈 때 우리 삶을 담아내지 않으면,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주여 주여 외치는 믿음에서 끝나요. 주여 주여 외치는 자 중에 능력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어 쫓겨 나가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삶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도 도덕성이 무너지는 데서 무감각하고 아무 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삶이 무너지면 그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믿음 안에 삶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을 행할지라도 분별해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딸 줄 알고 모세처럼 그 상황들 가운데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는 믿음이 필요한, 그렇게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은 이미 구약에서 그 선진들이 믿음으로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장입니다. 믿음을 말할 때 그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냈는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약에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니라. 아벨에게는 가인에게 없는 그 예배가 있었어요. 그 예배가 뭐냐면 삶이 있었다는 거죠. 가인은 동물을 키웠던 사람입니다. 아담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동물 제사를 드렸어요. 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은 농사를 지었죠. 곡식 제사를 드려서 소제를 드렸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을 보면은 가인이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아벨의 예배와 그의 제물과 그 예배를 받으신 걸 보고 분노했어요. 가인은 그 삶과 예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악했어요. 반대로 아벨은 선함이 있었습니다. 그 삶이 선했어요. 그 선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사를,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볼 때 그 아벨을 시기하고 이후에 그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되잖아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게 됩니다. 삶이에요. 아벨과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삶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에녹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365년을 살았는데 죽음을 보기 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에녹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살았어요. 우리는 많이 살면 70, 더 오래 살면 100세 이상 삽니다. 100세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도 있었고 많이 방황하고 방황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에녹은 365년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예요. 그 삶이 있었잖아요.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는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는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가 살 때 시절은 아직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라고 했거든요. 그때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게 되고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오랜 시간 동안 9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고 할 때까지 얼마나 성실하고 충성된 그 삶이 있었겠어요. 그냥 때려칠까? 그냥 포기할까? 그냥 여기서 멈출까?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비를 내릴 거다. 홍수를 내릴 것이다. 그것을 믿고 계속 방주를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노아 가족이 끝끝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게 노아의 방주.